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3장 11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고 그 속에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겁니다. 그걸 전도라고 하고 다른 문화권에 증거되는 것을 선교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언약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이렇게 몇천 년 동안 역사와 40여 명이 기록을 했는데 그걸 다 합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증거되는가, 또 증거되고 있고 증거될 것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이 전도 선교라는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에 4명의 족장이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기록에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그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 자손으로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자손에 대해서 약속했는데 그 자손, 그 씨는 여러 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가리키는 거다. 그리스도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나님은 이 복음, 그리스도라는 이 약속을 주셨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신약에 보면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라. 땅끝까지 가서 이 복음을 얘기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날 밤이 막 재판받고 바울 때문에 막 이렇게 막 법정에서 또 막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현장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왜 담대하려 되냐?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는 거,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성경에 빠짐없이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적 언약인 복음과 전도, 선교를 붙잡은 사람은요, 전부 다 하나님이요 축복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축복하셨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어느 정도 복을 주셨어요? 한 명도 빠짐없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했어요.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했을까요?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 로마로 가라고 했을까요?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오늘 새벽에 같이 말씀 나눈 요셉, 어디였죠? 모세하고 애굽입니다. 그 당시 가장. 그런데 그냥 애굽으로 간 게 아니고 노예로 갔는데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 바로왕과 애굽의 모든 이 문화를요 완전히 꺾고요 애굽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옵니다. 다윗과 사무엘과 다윗은 어디였죠? 블레셋. 아람 나라가 계속 공격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긴 사람이 누구죠? 엘리사. 그리고 바벨론, 아스루, 포로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와 또 여러 선지자들, 에스더 같은 인물. 신약에는 초대교회와 바울을 통해서 로마. 여러분 보세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 이 절대적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사람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냥 육신적으로 잘 되는 복이 아니요 서밋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이게요 하나님 절대적 계획입니다. 왜 여러분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왜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복음과 전도라는 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요 사람들은 전혀 모르게요 본인이요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제 사장님이 이제 TV를 틀어줬는데 이제 뉴스 그 YTN 그 틀어주더라고.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뭐 아무도 없어 저 혼자 있으니까 그걸 보는데 안산에서 살인 사건 했던 어떤 그 사람이 이렇게 그 현장 검증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전 그 모습 보면서 참 완전히 이 사람이 잡혔구나. 완전히 사단에게 잡혔구나. 본인은 모르겠죠. 완전히 잡혔어요. 오늘 보니까 또 새로 밝혀진 게 자기가 인질로 잡고 있던 딸 여중생을 죽였는데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성폭행하고 죽였다고. 완전히요 사단에게 잡힌 거예요. 그 사람 한번 살아온 배경 봐주십시오. 그 사람 가문 봐보십시오. 분명히요 출애굽기 20장 4절 분명히 우상숭배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요 모르고 있지요. 완전히요 이렇게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마음에 안식이 없고요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그 어머니가 목사고 막 차 버스 개조해가지고
아이들 막 상담도 하고 뭐 독도 가서 콘서트 하고 그런 가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수가 뭐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뭐 큰 잘못은 아닌데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하니까 비행기 안에서 흡연할 수 없으니까 그 라이터 같은 걸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비행기 안에는. 근데 어떻게 가지고 들어갔는지 그 화장실에서 피다가 바로 이제 뭐 이게 불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 승무원이 와서 그러니까 잘못했다고 하고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벌금 내는 일단 뭐 이렇게 뉴스에 나왔더라고. 근데 그 사람을 왜 폈냐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얘기했죠. 원래 그 사람 얘기했잖아요. 나이가 지금 공황장애로 굉장히 이렇게 힘들다고. 근데 또 막 이 뭐 공연이 취소되고 그러니까 또 공황장애가 와가지고 폈다. 여러분 다 아는 유명한 연예인입니다. 그러면 그 비행기 탔을 때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의 다 비행기를 처음 타봐도 다 알거든요. 그 안에서 담배를 핀다. 그거는 거의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아무리 담배 피고 꼴절하게도. 근데 이 사람이 그만큼 시달리고 힘든 겁니다. 이래서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요, 정신적으로 지금요, 뭐 표시 안 나게 흔하게 시달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삶에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마태복음 4장 24절,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뭐 육신의 문제도 오고, 가정의 문제도 오고, 경제 문제도 오고요, 뭐 여러 가지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사단에게 잡혀서 하나님 아닌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왜 사는지도 모르고 참된 안식 없고 기쁨 없고 평안함 없고, 그러니까 뭐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중독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러니요, 삶의 문제가 안 오겠습니까? 질병이 안 오겠습니까? 가정이 평탄하겠습니까? 평탄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한 번은 죽습니다. 죽으면 끝이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 이 문제가요, 그대로 후손에게요, 그대로 후대에게 갑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지금 모든 불신자들은요,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답은 하나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절대적 계획입니다. 이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이 속에 있는 사람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복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도 열심히 살면은요, 얼마든지 어느 정도 잘 살 수 있고 돈 벌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요, 복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은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 복 때문에 오히려 다른 문제가 오고요, 오히려 자녀들이 어렵고요, 오히려 그 복 때문에요, 본인이요,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복음과 전도라는 절대적인 언약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그 복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복은요, 없어지지 않는 복이고 뺏어갈 수 없는 복입니다. 여러분, 진짜 2015년도부터는요,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임하는 해가 되고 그런 시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얻는 그런 복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해야지 안 해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인도하셨어요. 진짜로 내가
이 복음과 전도가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이요 절대적 언약이라는 걸 붙잡았느냐 안 붙잡았느냐. 바울이 이걸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요, 이걸 서론으로 하고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느냐. 또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인데 왜 우리가 이 속으로 못 들어가느냐. 이번에 원단에 주셨던 메시지 3가지입니다. 근본이죠. 자, 이 근본은 뭘 말하죠? 복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입니다. 다 압니다. 우린 뭐 워낙 많이 들었으니까 압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복음이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예수다. 이걸 아는 게, 안다고 근본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표현을 하면 이걸 알고 믿으면 근본이 해결됐는데, 진짜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야 실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나에게 답이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요, 모든 게 끝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으로요, 내 인생에요, 결론이 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이 부분이 실제로 체험돼야 돼요. 이게 이번 구역공과 메시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해방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모세가 지금 80이 됐는데 저가살이하고 내가 아무것도 없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복음이 체험돼야 돼요. 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사단, 죄, 하나님 떠난 거, 근본 문제 3가지죠. 자, 이 3가지를 해결하는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을 말하죠. 이 말씀이 성취됐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죠? 희생제물. 희생제물이 뭐죠? 내 대신 죽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희생제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경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누구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사실로 답이 나고 모든 게 끝나야 되고 결론 나야 돼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 다메섹으로 가다가 바울이 빛 가운데서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 시오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때 바울의 눈이 멀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전의 성경에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리고 11절에 기도했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중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흘 동안 안 보면서 일부러 안 먹을 수도 있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요. 바울에게요. 굉장한 인생의 답이 나고 결론이 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먹는 거 보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요. 바울 인생에요. 모든 게 결론 나고 모든 게 답이 나고 지금까지 자기가 갈등하고 고민하더니요. 모든 게 끝나는 시간표예요. 우리에게 이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계속 갈등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계속 인생 갈등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으로 우리 문제를 끝내는 길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론으로 그리스도를 주는데 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답이 안 되고 그리스도로 안 끝나고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내면요. 우리 인생은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인생에요. 이 세 가지 문제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요.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사흘 동안 기도하면서요. 모든 말씀과 모든 게 다 정리되고 인생에 대한 모든 결론과 답이 다 난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 성경, 구약성경 능통했잖아요. 구약성경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이거로 완전히 답나고 이거로 모든 게 끝나고 모든 결론이 난 거예요.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이 시간이 없다.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안 됩니다. 계속 안 돼요. 뭔가 모르게 안 돼요. 왜 안 되죠? 답이 없는데요. 답이 없으니까 안 되죠. 여러분 시험 치는데 답 써야 돼요. 아무리 좋은 말 써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내가 아는 지식 써도 소용없어요. 답을 써야 돼요. 그렇죠? 끝이 안 나. 우리 그런 얘기하죠. 결론이 안 난다고. 그 결론이 뭐냐 도대체. 그러니까 인생이요. 뭔가 모르게요. 이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요. 끝이 안 나요. 계속 문제 속에서요. 계속 말하고 토론하고 다 하는데요. 끝이 안 나듯이요. 뭔가 모르게요. 인생이에요. 결론이 안 나요. 성경 공부도 하고 은혜도 받고 다 하는데 뭔가 모르게 결론이 안 나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답이 다 난 거예요. 모든 게 끝난 거예요. 모든 결론이 딱 나버린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이 축복 속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림 한 가지를 하나를 그리겠습니다. 이게 구원을 설명할 때는 같은 그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걸 설명하려는 게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로 답과 결론과 이제 끝이 난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안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는요, 이제 이번에 메시지 나온 것처럼 내가 주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있는데,
내가 다 주인.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단이 공격을 하면은요, 계속 내가요, 계속 어려운 겁니다.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요, 아무리 사단이 공격을 해도 전혀 그리스도가 바뀌거나 그리스도가 사단에게 지거나 그럴 일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요,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렇다. 진짜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이 상태가 돼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뭐죠?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요. 아무리 사단이 공격해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늘 사단이 공격하면요, 내 삶이요, 늘 힘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호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이 부분이요,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 축복을 완전히 누렸던 인물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신약은 누구죠? 바울입니다. 야곱은요, 분명히 이 축복 속에 와 있었는데요, 좀 처음에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요, 계속 어려운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바로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죠? 내 인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분명히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와 있는데 이 상태가 안 되니까 이 상태 속에 있으니까요, 늘 고생하는.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에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그때 야곱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어제 그저께 새벽에 말씀 나눴는데요. 자, 20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그냥 보면 야곱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아니요. 완전히 야곱은요, 이 상태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인도하셔서 먹을 떡 주고, 입을 옷 주고, 평안히 아버지로 집으로 돌아오게 하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되고, 그러면 이 돌 갖다가 기둥을 세워서 성전을 짓든지 하고 내가 11조를 드리겠다. 완전히 자기가 주인이요. 자기가 잘 되면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하고 자기가 안 되면 안 하겠다는 행위요. 그 하나님이 서원하라고도 안 했어요. 자기가 여러분 거의 기독교인들 보십시오. 자기가 막 기분 좋고 은혜 받으면 서원합니다. 내가 다 하고 헌신하겠다. 그리고 또 은혜 떨어지고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그 헌금도요. 내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합니다. 교회가 나하고 맞으면 헌신하고 안 맞으면 안 합니다. 완전히 이 상태라. 그러니까 야곱이요. 계속 고생하는 거예요. 나중엔 어디까지 갑니까? 창세기 34장에. 자기 딸 강간당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세겜 족속하고요 싸움 붙어가지고 완전히 다 형이 잡으러 왔다. 그거는 문제도 아니야. 완전히 그냥요 자기가 다 없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야곱 가족이 다 전멸하게 돼버린.
그러니까 그때의 창세기 35장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뭡니까?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로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깨닫고요, 올해부터는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교회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계속 시험 속에, 낙심 속에,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헤매게 하는 모든 사단이 무너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작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빌립보서 1장 20절. 살든지 죽든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왜냐? 나는 답을 얻었어요. 나는 인생 결론 났어요. 모든 게 끝났고 모든 문제 끝났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복음. 그리고 나머지는요, 전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복음은요, 내 상황 따라 붙잡았다 안 잡았다, 뭐 또 복음 깨달은 것 같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전혀 못 깨닫고 있고, 내가 또 힘들면 복음 붙잡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래도 저래도 하고 있고요. 이래도 저래도 되는 거는요,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이거는 못 바꾸고 이거는 안 된다. 여러분, 이번에 학생 하나가 터키에서 없어졌는데 봤더니 이렇게 그 이슬람 단체에서 데려갔다 거의 지금 그쪽으로 다 났잖아요. 왜 그랬냐는 내용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경우가 있대요. 여자를 많이 이렇게 거느리고 싶어 하는 남자들이 있대요. 그런 남자들이 있대요. 그런데 법이 일부 일처제라 못하니까 이슬람에 와서 그렇게 하면은 거기는 법적으로 일부 다처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혹 이제 이 아이를 유혹할 때 그럴 수도 있다. 다른 것도 있고.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 사람이 만든 법이요. 그 나라는 일부 다처제가 되고 우리나라 똑같은 사람인데 그 나라 가서 살면 그 법이 허용이 되고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는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는요, 확실하게 붙잡고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거는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요, 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결론으로, 모든 문제 끝으로 붙잡고, 여러분요, 모든 부분은요, 이제 실제로 여러분요, 이 복음을 누리고 적용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요셉은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어디를 가도 괜찮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고, 누명을 써도 괜찮고, 핍박을 당해도 괜찮고, 무슨 말을 들어도, 여러분, 요셉의 기사가 다 안 나와서 그렇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노예로 생활하고, 또 이 누명 써서 감옥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거기 문제와 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습니까? 한 번도 요셉이요, 거기에 대해서 방법을 쓰거나, 거기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런 장면이 없어요. 창세기 45장 1절부터 8절. 형들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다. 완전히 요셉은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요셉이 어려움이 왔지만요, 가는 곳마다 요셉은 승리하게 됐다. 여러분, 진짜 올해부터는요, 저나 또 여러분이나 이미 이 축복 속에 와 있으니까요, 실제로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고 적용하고 응답받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이건 뭐라고 얘기하시죠? 기도라고 했죠. 단어는 회복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기도를 말합니다. 기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도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힘을 실제로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각인된 게 있고요, 뿌리 내려진 거 있고 오랫동안 체질된 거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바꾸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이걸 고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막 이거 바꾸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이거 없애려고 하는데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걸 바꾸려고 이걸 고치려고 이걸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허락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이죠. 뭐 하면 되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가장 큰 약속.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9장 17절에 3일 동안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답을 내고 모든 걸 끝내는 시간표 속에 있었던 바울에게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할 때 뭐가 임했다? 성령 충만함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게 하늘 바라보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라. 여러분, 올해 실제로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마지막 또 우리에게 기도 제목으로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시간표에 맞게 나의 기도를 찾는데 그냥 여러분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요 진짜로 하루에 내가 30분도 좋고 길면 1시간, 뭐 짧으면 10분, 20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여러분의 어떤 형편에 맞게 여러분의 기도하는 방법을 찾되 여러분이요 진짜 한번 오직 하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요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없어져야 돼요. 왜 제목이 없어져도 되죠?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순간 모든 축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겠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모든 미래가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기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게 해달라 저렇게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그걸 성령 충만. 여러분요 진짜 한번 이거 찾아내보세요. 여러분 형편에 맞게, 여러분 상황에 맞게. 여러분 진짜 한번 찾아내보세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정시 예배를 드려보라는 거예요. 정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키가 뭐죠? 이 속으로 내가 실제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상황과 어떤 형편에 맞게 무조건 우리는요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 시간 갖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이 잘 실제 안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요 이 부분만 찾으면 돼요. 이제 이게 이번에 주셨던 메시지죠. 여기에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었죠. 그리고 여기는 사도행전 1장 14절이고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죠. 여러분, 결국은 뭐가 없는 거냐?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요, 이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 힘을 못 얻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느끼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고 있구나. 실제로 내가 이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있구나. 그게 느낄 정도로 여러분 찾아내시면 돼요.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형편에 맞게. 세 번째, 도전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도전은 뭐라고 했죠? 전도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요, 제가 많이는 못했는데 조금 이 축복을 누리니까 이게 제게 제일 많이 오는 그 생각이 변화가, 이 축복을 좀 얘기해주고 싶다. 그게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고 안 열리고 이전에,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이전에, 내가 진짜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 안에서 조금 기도하니까 자꾸 힘이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내가 자꾸 뭐 말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좀 얘기해주고 싶다,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전도의 시작 아니겠냐. 여러분도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요, 전 이 부분이요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하나님이 이렇게 문들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올해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리스도가로 나는 인생의 답을 얻었다. 그리스도로 모든 결론을 얻었다. 그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상관없다. 누구를 만나도 되고 이 얘기를 들어도 되고 저 얘기를 들어도 되고 괜찮다. 그리고 나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게 제일 뭐하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이 손 놓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게요, 제일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조금만 막 이런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거 말고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성령 충만에 힘을 얻는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보니까 저도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누워서 할 때도 있고, 누워서 성경 볼 때도 있고, 누워서 이렇게 메시지 볼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 보면 거의 그냥 제가 잠들었는지도 모르고 자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내가 이 맛을 봐야겠다 하고, 내가 조금만 이렇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실제로 이 축복을 누려야겠다라는 것을 마음에 담고 하니까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니까 여러분, 이걸 하시는 분들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 맞다 싶을 거예요. 진짜 맞다. 네, 진짜 이거 지금 누리고 있는데 정말 맞다. 그럼 내가 이 축복 계속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요, 영적인 겁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아주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제 성경 지식에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네가 들어갈 수 없다. 그때 니고데모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제 그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하죠. 그때 예수님이 너희가 땅의 것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데 하늘의 것 얘기하면 알겠냐. 바람이 불어올 때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 여러분, 이 영적인 거는요, 실제로 내가 체험되지 않으면요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살인을 하고 하는 사람이 이 사단에 잡혔구나. 만약에 그 사람이요 이거 깨닫고 아, 내가 진짜 복음 붙잡아야겠다. 이렇게 사단에 잡혀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아, 이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힘대로 내 방법대로 살지 말고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하나님이 위로부터 내리겠다고 약속한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시겠다고 한 이 영적인 힘, 성령 충만의 힘을 얻어야겠다. 이 사람이 이게 진짜 깨달아지고 그걸 한다. 반드시 그 사람 변화 일어납니다. 제가 어느 날요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솔직히 그전에는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냥 설교 준비하려고 기도하고 뭘 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문제 있으니까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했지. 그러니까 제가 늘 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직도 막 내가 뭔가를 해결해야 되고 뭔가를 막 얻어야 되고 뭔가 모르게 막 갈등이 있고 아, 이 문제는 왜 이럴까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내 인생에 답이 안 나고 끝이 안 나고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아, 그리스도가 답이다. 내가 너무 주장할 필요 없구나. 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럴 필요 없구나.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너무 뭘 주장하지 말라고 하냐.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이 목사님들 노예 총회하는 모습 보면 시험 드는지 아세요? 저도 그 한 사람인데요. 강간에서는 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괜찮아. 이래도 돼 저래도 돼. 그런데 노예 가면은요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법이요. 여러분 노예에서 목사님들 회의하다가요. 아, 그거 그냥 우리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그런 말 하거든요. 은혜롭게 하자. 아이, 그거 따지지 말고 그냥 이해하고 합시다. 어떤 분이 서류를 신청해서 뭐 예를 들면 교회 설립 예배를 해야 된다. 아니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약간 뭐가 어떤 개월수라든지 그런 좀 정해준 룰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목사님들이 뭐 막 얘기를 하다가 그냥 어느 분이 나와서 발언합니다. 아, 그냥 그거 넘어가고 조금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안수받게 하고 교회 하게 합시다. 그래서 다 박수 칩니다. 그러다가 누가 한 명 딱 손들고 법이요 그럽니다. 그러면은 투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법이요라고 누가 하면은 해야 돼요. 그게 누가 만든 법입니까? 사람이 만든 법이요. 여러분요, 우리는요, 어떤 때는요, 그런 게 너무 많아요. 다른 교단에서는요, 우리 교단 보면 놀랍니다. 장로라든지, 안수, 하고, 안수집사, 권사 세우는데요, 젊고, 자기들을 볼 때는 기준이 아닌데 세우는 거 보면 놀랍니다. 그 사람이 만든 법입니다. 그렇죠. 장로는 꼭 몇 살에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상황 따라서 또 현장에 꼭 필요하면은요 좀 빨리 세울 수도 있고 이런 사람도 세울 수 있고 저런 사람도 세울 수 있어요. 그 저번에 유 목사님 여러분 교회 이브 예배 때 보셨잖아요. 오후 예배 때 잠깐 여자 장로 2명 세우잖아요. 빨리 필요하고 세워야 되니까. 그걸 법적으로 따지고 하면은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가요, 실제로 그리스도를요, 삶에서 안 누려요. 이건 누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받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다. 이 속으로 들어가.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드냐? 사람들이 보여줘요. 야, 지금 이거 없이 헤매고 있구나. 지금 사람들이 겉은 괜찮은데 내면 세계는 다 죽어가고 있고 지금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시달리고 이 상태에 있구나. 야,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줄까?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문을 여시고 되어지게. 어제 메시지 주셨죠.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큰 거 하지 말고
교회 안에 이렇게 새가족들, 또 낙심된 분들, 시험 든 분들,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거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어제 우리 메시지 때 주셨죠. 거의 다 덫에 걸려 있다. 어떤 덫? 불신앙이다. 불신앙에 덫에 걸려 있어요. 그리고 말에 오해되어 있고요. 시험들. 여러분 그런 부분만 조금 가서 여러분이요. 이렇게 믿음의 이렇게 말, 또 믿음의 어떤 이렇게 힘을 주는 것만 해도 됩니다. 그리고 오해된 것 좀 풀어주고, 또 이 사람이 잘 어떤 교회 상황이나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조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훈련받고 예배는 이렇게 된다. 약간만 도와줘도 돼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조금 여러분이요 이렇게 받은 은혜, 받은 축복, 이런 거 얘기해줘.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신방을 가고 양육하는 것은 사실은요 잠깐입니다. 그건 메시지적이고 어떤 기본적인 걸 해주는 거죠. 실제 그 사람을 바꾸는 거는요 사실은요 여러분이요 맨투맨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요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받은 응답, 이 메시지요 이거 전달해 줄 때 사람 바뀌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헌금도요 저도 가끔 강조하는데 11조해라 뭐 헌금해라 그러면은요 또 말씀 받고 할 수도 있지만요 거의 다 뭐 목사님이니까 또 뭐 교회가 뭐 그러니까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받았다, 내가 이렇게 복음 받고 하나님 은혜 받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예배 축복을 누리고 말씀에 은혜 받고 있다, 그러는 중에 내가 내 삶에서 이런 부분에 인도받았고 헌금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걸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전달해 주면은요 이 사람이요 많은 부분을요 생각을요 바꾸게 됩니다. 거의 여러분이요 아까 보십시오, 야곱처럼 그냥 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 뭐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신앙생활 뭐 헌금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요 이런 부분을 조금만 도와주면은요, 그러면은요 사실은 어제 목사님 메시지에 같지만 매일 여러분이 한다, 그건 할 수 없죠. 여러분 시간 뭐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안 되면 한 달에 한두 번만이라도 조금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 있는 이렇게 현장에서요 업이죠. 여러분의 현장에서 어제 조금만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통해 주라. 근데 저는 이 소통의 제일 첫 번째가 그 사람을 놓고 정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놓고요 정말 명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친척들, 가족들을 놓고 진짜 여러분이요 이 상태를 보고 여러분이 이 기도하면은요 분명히 그 사람과요 하나님 소통할 수 있는 시간표를 줘요. 그래서 절대로 자기 숨은 문제나 속에 있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문을 열고 이 영적인 게 무너지면은요 내가 이 사람하고 정말 얘기하고 싶다, 내 문제를 얘기하고 싶다, 정말 내가 이 사람하고 내 인생 얘기를 하고 싶다, 그게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문이 열리게 돼 있죠. 네. 세 번째, 가정이라 했죠. 이제 가정은 이제 미션 홈, 집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중요한 현장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해줘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 지금 렘넌트들은요 사실은요 모델이 없어요. 진짜 모델이 없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아까 얘기했던 뭐 예배, 기도, 헌금 이렇게 하는구나, 경제관리는 이렇게 하는구나, 예를 들면 뭐 건강관리는 이렇게 하는구나, 운동은 이렇게 하는구나, 또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또 이렇게 가정은 이렇게 하는구나. 사실은요 모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했지만요 어릴 때 어떤 집에 가서 며칠 있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듣거나 그게요 굉장히 많이 남습니다. 진짜 여러분이요 그게 많이 남아요. 제가 몇 번 저도 그런 게 남는 게 있거든요. 뭐 제가 어디 가서 자고 왔거나 누구를 만나서 그게요 굉장히요 마음에 남고요 지금도요 그런 것들이요 계속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사실은 렘넌트들에게 좀
여러분이요, 잠깐만 보여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굉장히 그 아이가 금방 바뀌지는 않습니다. 많은 게요, 마음에 이렇게 남게 돼요. 이게 굉장히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요, 이 렘넌트들이요, 볼 수 있는 모델이 없어요. 아, 이게 가정이 이런 거구나. 아, 이렇게, 이 복음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이렇게 축복이구나. 결혼이 이렇게 참,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응답이구나. 그걸 본 게 없어요. 늘 뭐 싸우고, 늘 뭐 정신없고, 늘 이런 것만 애들이 봤지. 여러분들이요, 약간만 좀 이런 부분 도와주고, 또 내가 그걸 다 갖추지 않았더라도 꼭 우리 집에 안 불러도 우리 또 형편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상황이. 그러면은 진짜 아이들한테 좀 정말 좀 얘기도 해주고 메시지도 해주고, 이 부분만 해도요, 굉장한 전도의 시작이에요. 올해 우리가 꼭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실제로 이제 올해부터는 여러분과 여러분 현장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조금요, 우리가 좀 이렇게 갱신할 부분, 그래서 많은 걸 갱신하는 것보단 아까 메시지 때 했더니 우리의 좀 이런 복음 안에서 이렇게 생각들, 좀 많은 사람과 이렇게 함께 가고 많은 사람을 좀 수용하고 또 많은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응답받고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제 그러려면은 결국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럼 내가 그 사람을 다 이해하고 다 막 그 사람과 똑같이, 그건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답을 주셨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복음 받았고 복음 받으려고 교회에 와 있으니까 진짜 그 사람을 좀 이렇게 좀 이해하고 볼 수 있는, 이게 우리의 그릇이죠. 이런 좀 갱신들, 그리고 좀 중요한 이런 흐름 속에 인도받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이 흐름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복을 주셨죠. 이제 이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받는 거죠? 훈련을 통해서 메시지 받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시간 나시는 분들은 또 훈련에 참여하고, 또 안 되는 분들은 메시지 받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또 좀 이렇게 1년 계획을 할 때, 내가 좀 이런 훈련들은 좀 한번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요, 제일 갱신이 빠르고요, 제일 빠르게요, 내 그릇을 넓힐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요, 이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 달에 있을 우리 선교대회. 여러분 또 참여하시거나 못하시는 분들은 메시지를 받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절대적인 계획, 흐름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좀 우리 중요한 현장. 이번 주일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보니까 5가지 우리 시스템을 놓고 불신자 살리는 이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이요,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 이런 불신자들이 정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 그게 우리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아닐까. 그래서 좀 이걸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지역에서 실제로 불신자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전달하고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는. 그래서 금방 영적의 역사나 뭐 제자가 안 일어나도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안에 영접자가 나오고 그 안에서 지속할 사람이 나오고, 이제 그 안에서 결국은 뭐가 나오도록? 제자가 나오도록. 그래서 어렵지 않은 게, 이 근본과 회복해야 될 거, 우리가 도전해야 될 게 뭔가를 여러분 붙잡고 이 축복을 누리면 분명히 우리의 그릇이 이렇게 넓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 내가 하나님을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있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불신자들이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을 붙잡고 여러분 개인과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제 실제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2015년도는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성경에 예비한 참된 응답, 축복이 시작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절대적인 축복을 받아 지역민족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렘넌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